12월 음력 생인 저는 60년 전이죠. 태어나서 한 달이 좀 지나지 않아서 100일해에 걸렸고요. 당시에 백신이 없었을 때에 60년 전에 100일에는 반은 살고 반은 죽었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땐 다른 치료 약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죽어도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열이 펄펄 끓는 그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지금 서대문에 가면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눈총을 받으면서 몇 날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기 혈관을 못 찾으니까 제 지금도 오른발 발목에 안쪽으로 패여 있어요. 이렇게. 그때 혈관을 막 잘못 찔러가지고 그 남은 흉터입니다. 그 이후로 줄곧 저는 군대 갈 때까지 기관지가 약해서 환절기나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삽니다. 근데 이 100일에 걸린 아기의 기관지 그 기침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기침을 해요. 그러다가 토하고, 그러니까 밤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과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침을 하고 있는 아들 옆에서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시작하자마자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고열과 구토로 몇 날을 시달리다가 병원을 갔는데 급성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간염 진단치고는 너무 황달이 심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고 입원 이후에 복수도 차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깊이 이송이 돼서 그 서울대병원에 한 달 반을 입원 치료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잡지 못하면 만성으로, 그게 안 되면 간경화로, 뭐 이런 위협적인 김정문 그때 간에 권위 있는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아모레 화장품 외판원 일을 하셨어요. 가정에 저희 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침부터 고된 일을 하시고, 그 밤에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그 한 달 반을 그 수유리에서 그 서울대 병원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같이 집에 가서 또 저희 누이들을 학교 보내고 다시 또 출근해 일하다가 밤이 되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년 전에 72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큰딸아이는 저희 애들 엄마가 일을 했기 때문에 장모님이 봐줬지만 아들 둘은 저희 어머님이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애들이 저를 닮아서 기관지가 약해서 밤이면 기침과, 근데 이제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저보다 좀 낫지만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낳았고 키우셨고, 아마도 제가 이런 사연이 있듯이 여러분 각자의 그냥 생명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그 자라는 과정에 어머님께 생명의 빚을 진 그런 저마다의 사연들이 여러분들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잘 설교 때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핏덩이 아들을 살리는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 처리가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 여자, 레위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그의 누이,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누이겠죠. 아기의 누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 그리고 바로 왕의 딸. 자, 익명 처리가 된 이 여인들에 의해서 훗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모세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이 되는 1장 22절을 보시면
당시 이집트의 바로 황제가 포고령을 내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히브리 노예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왜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왕은 이런 폭력적인 명령을 내렸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장 20절 끝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지금 이집트 땅의 히브리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땅에 충만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건데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복을 막아보겠다고 이 제국의 이 파라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물에 던져 죽이라. 이 폭력적인 포고령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어디에 정면으로 항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명으로 항명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좀 거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출애굽기의 앞의 이야기, 처음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항명하는 파라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한 3년 전에 제가 그 앞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 설교를 한번 여신도 주일에 했어요.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그러죠.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살려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두 산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 여인, 그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이, 그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바로 왕의 이 폭력적인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본문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중간을 보시면 자, 아들을 낳으니 자, 왜 이 아이를 내던지지 않았다고요? 그가 잘생겨서. 여러분,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못생겼으면 내다 버렸을까요? 근데 이 얘기는 이렇게 애들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미 눈에 자기 새끼가 밉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모성애, 이제 이대로 두면 내다 버려야 될 그 불쌍한 자식을 향한 모성애의 어떤 마음의 표현? 자, 그것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냥 내다 버리지 못하고 자, 뭔가를 하게 만들었다. 자, 오늘 본문의 익명으로 처리된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 자, 그 이름을 한번 확인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59절 보시면 이 민수기에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명단, 족보예요. 12지파 가문의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족보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다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부모가 아므람 아버지와 어머니 요게벳. 그런데 또 하나 정보가 있어요. 이 두 부모는 어디 가문 출신이라고요?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며칠만이라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 내다 버려야 될 이 아들에게 하루 이틀이라도 품에 안고 젖을 물려야 되겠다는 마음 모성애지요. 그렇게 이 어머니 이 요게벳은 그 아들을 내치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 더, 하루만 더, 또 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 달을 아이를 품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아이를 내다버리지 않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을 세웁니다. 내다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아요. 궁하면 통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면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명을 행했던 파라오 왕의 허를 찌르는 계획, 그 왕의 허를 찌르는 계획이 이 요게벳의 계획의 백미입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요게벳의 계획을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고 그 제가 드리는 설명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다 동의를 하냐면, 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100일 된 아기를 넣고 그리고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내면서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꼭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서 건진받아서 살았다. 아멘? 다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리는 결론은 주도면밀한 계획과 기도가 있었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자, 그를 위하여, 이제 아들이죠. 석 달이 됐어요. 살리기로 결심을 한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송진가루예요.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바닷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담아서 내려보냈다면 굳이 역청과 이 송진가루를 묻힐 이유가 당연히 없지요. 계획입니다. 아주 면밀한 계획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나일강변에 흘려보낸 게 아니고, 자,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는 이집트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갑니다. 자, 그 나일강을 갔더니 그 나일 강변 쪽에 갈대숲이, 사람 키보다 높은 갈대숲이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 갈대숲에는 오늘 어떤 상자가 되었던 어떤 물건이 되었던 들어가면 하도 빽빽하고 그 갈대숲이 굵어서 흘러가지 못하는, 아시겠죠? 거기다 아기를 담은 상자를 뒀다. 그냥 둔 게 아니고 조금 부연하면 아마 갈대를 꺾어서 그 누이가 묶어놨을 거예요. 혹시라도 떠내려갈까 봐. 자, 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갈대 상자를 두고 거기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만큼에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혹시 어떤 놈들이 있을까 하고 경계를 쓰고 있을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렇게 되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받고 가져오게 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방도를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당시에 귀족들,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어오냐면, 매월 초가 되면 이집트에 사는 귀족과 황실의 여인들까지도 매월 초가 되면 그 이집트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라는 신, 이 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안에 아이 하나 점지해달라고 하면 어디 올라가죠? 절간에 올라가서 거기에 빌고 했듯이, 그렇게 매월 초가 되면 그 이집트에 내노라하는 집안의 여인들이 그 라신, 그 태양신에게 나가서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둡니다. 처음부터 바로의 공주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오는데 귀족 여인들이 올 거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담은 상자를 도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자,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 어렸지만 똑부러진 자기의 딸 미리암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자, 이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 척척 맞아 떨어졌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귀부인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잠시 후에 그 목욕을 하던 그 귀부인, 공주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귀부인의 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데려오게 합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인가요? 요게벳의 계획입니다. 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우는 아이를 보는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히브리 아이인지 않았는데도 본문에 그렇게 정보가 나와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지라.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공주의 마음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더라. 우연이에요?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때 짠하고 나타나죠. 그때 그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요게벳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당차게,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있잖아요. 진짜 똘망똘망하고 아주 당차고 상황 인식이 딱 된 어린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소개합니다. 지금 태어난 지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젖이 지금 아주 젖이 풍성하게 돌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도면밀한 요게벳, 그 어머니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계획이 성공했고, 오늘 본문의 9절 끝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자, 어머니예요. 바로 이 모든 계획을 했던 바로 그 유모, 이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조선시대 유모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때 유모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만, 오늘 요게벳은,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키우도록 했고 모든 후견인 역할을 했다가 이 아이가 자라고 난 후에 바로의 딸에, 바로 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더라. 이래 되어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뒷배가 확실한 공주의 후원으로 어머니 생모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자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게벳이 누구 가문의 딸이라고요? 레위 가문의 딸이라는 정보가 바로 이때 필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성전에 복무하면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사역하는 바로 그 가문의 그 부모가. 자,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성의 요게벳이 그 아이를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키울 뿐만 아니라 뭐를 시켰을까요? 교육을 시키고 히브리말을 읽지 않게 하고 그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의 됨됨이 모든 정신인격,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가 책임지고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아시죠? 자,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민족의 큰 지도자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의 성공은 모세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지금 여기에 만났던 바로 그 파라오 왕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의식, 종놈의 의식, 노예 의식, 쩌든 의식 때문에 다 죽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소멸됐을 거예요. 마침내 율법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죠? 바로 이 모세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결국은 이겨내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만들고,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요.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다고요? 지엄한 왕명이 아닌, 그 불복종했던 것이 발각이 되면 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명을 따랐던 바로 이 여인들. 그냥 단순히 엄마래서가 아니에요. 불의한 권력의 명령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랐던 바로 이 어머니를 포함한, 그 똘망똘망했던 자기의 누이를 포함한 모든 여인들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했었던 그들의 순종이 바로 모세를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중학교를 섬기는 모든 여신도들이,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파라오 왕의 폭력의 이 포고령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던 이 사건 속에서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모든 여인들, 오늘 특별히 요게벳과 그 미리암의 그 주도면밀한 역할과 그 모든 계획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존케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던 이 걸출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명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모든 여신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